저희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운 나 즐거운 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교독하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일주일간은 저희들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이 한 달 반 동안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들어와서는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에게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공동체와 개인에게 건면하는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교회로서, 오늘 내가 교회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다시금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공동체에게 서로를 위한 공동체가 되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건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검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여기 저희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공동체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수고를 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알라, 너희가 먼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것은 그들을 좀 기억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자들, 또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알고 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자들을 좀 너희들이 좀 기억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바로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바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권하는 말을 바로 쓰여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바울이 공동체에게 건면하고 있는 말임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에게 권하고 있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14절 15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으로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서 맺고 있는 그 관계를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소그룹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그 동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최근에 최근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경험하는 이들이 몇몇 차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 것 같아요? 네, 많이 모르시는군요. 아,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 많이 지쳐 보여요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평소에 좀 힘차게 웃고 다녀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유도 요즘에 좀 코로나 이후에 좀 일이 계속 이렇게 겹치다 보고 뭔가를 해도 한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몸이 많이 지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런 모습이 좀 비춰졌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
이제 지쳐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몸이 힘든 거는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서는 많이 지쳐 보여라고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그런 말도 이렇게 이게 참 위로를 받지만, 오히려 성도님의 삶을 볼 때 더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께 연락드리는 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락을 통해서 조그만 위로라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전화를 드리면 전화 통화 가운데서 오히려 제가 위로받고 도전받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어떠세요? 아니면 권사님 어떠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 권사님이 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의 대답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큐티와 말씀으로 버티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여러 번 날뛰었을 건데 여러 번 분노했을 건데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오히려 더 많은 위로와 또 도전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모든 이제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마치고 홈플러스를 갔어요. 이제 어떤 분이 생각나서 그리고 약간의 간식을 좀 사주고 싶어서 홈플러스를 간 거예요. 그분에게 좀 간식을 드림으로써 좀 더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또 다른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이제 조그만 선물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떤 다른 분을 위로하러 이제 그곳에 갔었는데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다른 또 위로를 받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좀 보면서 좀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일주일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는 그 사건. 그리고 바울의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가 위로가 되었고 서로 도전이 되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좀 되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공동체에게 이제 건면하는 그 부분 가운데서 어떤 서로 대하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살게끔 하게 대하는 것. 나의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떠한 한 마디의 말을 던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살아나는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면 생명이 살아납니까?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곳에는 사랑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식물이 마치 물이 흘러갈 때 그곳에서 식물이 살아나듯이 사랑이 흘러가는 그곳에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식물을 키울 때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사랑을 쏟으면 그 식물이 정말 잘 자라잖아요. 생명을 가지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이 선인데 생명은 언제 일어나냐? 바로 사랑이 흘러갈 때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남으로써 그것을 보고 있고 또한 그것을 매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권면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우리 목장 가운데 오늘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들에게 전화의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아니면 어떠한 작은 간식 이라도 좀 전달하면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생명이 살아남으로써 정말 공동체가 해야 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같이 세워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바울은 개인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읽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삶,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을 내가 오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내용과 좀 연결해서 풀어가고 싶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바울이 칭찬했던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뻐하고 잊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이 처음에 이제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이야기할 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하게 되면 헌신하게 되고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으므로 너희가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실로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또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적인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이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그들이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을 바꿈을 이야기하는 능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결국은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을 바꾸는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다른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까지도 허락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분이시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시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이야기는 믿음과 연결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분명히 계시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통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께 묻고 또한 그 믿음에 대해서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고 그분께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뻐하는 그 가운데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다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된다라는 것을 좀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 자체만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구분될 분. 그리고 예수님 자체만으로 그 사랑의 수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고 그분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랐던 분,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죽음에까지도 몰고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셨던 분. 결국은 우리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것인데, 이것을 늘 저희들이 이루어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2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24절 저희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나를 오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다, 충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같이 이것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 좀 더 묻고 그것에 따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또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공동체로서 나의 주위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흘러냄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전화의 한마디, 아니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함께 소통하는 그 시간, 아니면 작은 선물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위로와 도전이 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으므로 기뻐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소망이 있으므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공동체로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삶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나의 개인으로서 거룩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인데, 정말 그 이루어 가시는 그 삶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향남 지역과 화성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사실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위로가 되는, 또한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할 때에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결국은 오는 나죠. 나를 통하여서 사랑이 흘러갈 때에 나의 주위와 이 향남의 지역과 또 화성시 이 나라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주어지도록, 선이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자의 개인의 기도를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